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초라한 결말. 어떤 결말이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에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큰 용사요, 큰 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영광을 누렸으나 그의 결말은 어땠다고요?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은 처음에는 초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찌그러지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되는 인생들도 있지요. 어떤 인생들은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과 어떤 영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 늘 공부했어요. 아직 사사기서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좀 크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사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면 초대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 그럼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다 왕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기억할 때 초대 왕이 누구라?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라?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라?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솔로몬 사후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조각 나는 분단이 나오는 거죠. 분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아픈 상처들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좀 되짚어 볼게요.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을까요? 몇 년 통치했을까요? 40년. 그렇다면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몇 년 통치했을까요? 그렇게 잘하세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몇 년 통치하셨을까요? 그래요. 40년. 사울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똑같은 왕위를 지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죠. 한 사람은 30년 둘 수도 있고 35년을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똑같이 40년, 40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4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합해져서 40년 또는 400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40년이. 광야도 몇 년 지나갔고요. 40년. 금식 기도할 때 며칠 금식 기도하고 40일.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며칠 금식하셨고 40일.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인생과 영성이라는 그래프를 두고 볼 때 사울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았어요. 겸손했고 그리고 또 외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울에게서 제가 참 본받고 싶은 것이 그의 키예요. 확 때려갖고 나한테 갖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 19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훤칠한 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우림과 둠빔으로 그를 찾아냈는데 보따리 뒤에 숨었대요. 참 어리석죠. 숨었는데도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워낙 등치가 크고 괜찮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블레셋을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울 만한 왕으로 눈에 보였어요. 참 보기에 좋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암나귀를 찾아서 수일 동안 종과 함께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암나귀를 못 찾게 돼요. 그러자 퍼뜩 생각하는 게 뭐였고,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하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굉장히 선한 아들이었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누구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실패. 그리고 누구의 눈에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을 세우게 되죠. 그랬을 때 성공. 자, 사울은 그렇게 처음에 소년 시절에 굉장히 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겸손할 줄 안 왕이었어요. 처음 2, 3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점점 무너집니다. 점점 무너집니다. 끝내는 회복 불가능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지요. 자, 두 번째 왕이 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목동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눈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영적인 이 컨디션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나라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며 좋은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 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밧세바와의 사건도 있고 그랬지만 그는 좋은 영적 컨디션을 유지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알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로 있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고, 여전히 영적으로도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죠. 처음부터 영적 컨디션이 좋았던 다윗은 중간에도 좋고 결말에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는 이름이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 이 세 왕의 특징이 있죠. 공통점 뭐예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처음에 우리 중에 예수님 만나면 누구도 이상해지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다 겸손해집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처음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또는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내가 사회적 위치에 점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쭉 살아간다든가 내 인생에 좋은 봄날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 갈 것인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일관성 있는 영성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내가 유지를 하면 내 영적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점점 뭐 가면 와야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그러면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나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점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더 좋아져야지 돼요. 점점 성숙하고 점점 발전해 가야지 돼요. 그래야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횟수가 많아지고
찬양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성경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영적 컨디션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초라한 결말을 맺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처음에는 좋았어요.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됐답니다. 그런데 평화가 40년 동안 지속될수록 점점 영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기드온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한때 용사요, 한때 사사로서 미디안을 300용사로 박살내버린 그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만도 그 많은 군대들을 싸워 승리했던 놀라운 전적이 있는 기드온이지만 그가 승리한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자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더니 결국은 그의 인생은 초라한 결말을 맺고 맙니다. 어떤 초라한 결말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정에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우리 가장들, 부모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인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전에는 좋았다고요. 이전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빠지면서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생기면서 인맥이 많아지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너졌더니 그 가정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점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랬는데 안 넘어가네요. 그랬는데 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스템들을 자꾸 만져가고 있으니까 다시 29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많이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았어요. 본인 자신은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선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마음 편히 지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집에서 잘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한 번 승리하고 40년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린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40년 동안 부유한 삶을 살았고 유력한 인생을 살았고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많이 둬서 큰 유력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만 몇 명이라고요? 70명.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얻어서 첩에게서도 자녀를 낳았는데 또 뭘 낳았대요? 아들을 또 낳았대. 야, 아들 못 낳으시는 분들 아들만 71명을 낳게 돼. 아들만.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 저는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 우리 작은 애는 귀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둘째를 이제 가졌을 때 아니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니 배를 보면 안 돼. 배를 보면. 그리고는 얘기는 첫째가 딸이잖아요. 근데 둘째가 아들이래. 배가 보니까 어르신들 할머니들 말씀이니까 또 제가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일 거라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안 했어요. 저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아들일 거라고. 그래서 아들 이름도 지었어요. 명철이. 고명철. 좀 이상하지만 명철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주여 명철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딸들은 서운해하지 말고 그러면서 제 안에 괜히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걸어갈 때 아들을 손 붙잡고 걸어가면 뭔가 좀 뿌듯할 것 같고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아들이 커서 뒤에 버티고 있으면 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나 우리는 딸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이렇게 수습을 해야지. 딸이 최고야. 그래서 그렇게 딸을 낳고 이렇게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가 좀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뭔가 버팀목이 되어질 것 같고 특별히 남자 아버지들은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리를 갑니다. 거리를 걸어가는데 뒤따르는 아들이 몇 명? 누가 건드려? 다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지. 아들 70명이 같이 막 이렇게 따라오는데 누가 건드려요? 어때요? 폼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의 인생은 성적, 방적으로 치달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 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성과 권력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관점이었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분명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물질 욕심에 빠져 있었어요. 물질 욕심에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아, 몰라요? 많이 더 보실래요?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 일처제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은 내가 세우는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못하게 하지요. 주의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병 많은 군사 많이 두지 말라.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 말들의 그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 군사력,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세 번째로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 그 대신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너가 해야 된다. 왕이 됐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그 왕의 보좌 옆에 율법서를 필사해 갖고 옆에 딱 필사 등본을 딱 갖다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위가 축복된 왕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뒀는지는 모르지만 70명의 아들을 둘 정도였으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딸은 몇 명이었을까요? 하여튼간 아내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처백에서 났던 아비멜렉이 그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에. 그 중에서 간신히 말제 요담이 살아나서 뒤에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데 하루에 아들 70명을 다 잃게 돼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들 많이 낳은 게 그의 초라한 결말을 보내주는 거죠. 그 가정은 이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정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내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자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곧장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기드온 살았을 때부터 우상 숭배가 진행되어 왔어요. 뭘 우상 숭배했었죠? 그래요. 에봇. 그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귀걸이들을 다 모아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에봇을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에봇이 있는 기드온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더라. 성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 그 말은 우상 숭배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정서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에봇도 우상 숭배했는데 다른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인생 백성들이 다 되고 다시 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리더, 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내가 감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했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이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니까 뭘 많이 두기 시작하고 안에 처첩이 몇 명? 1000명을 하룻밤에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며칠 걸리고 1000일 3년 후에나 봐야 돼. 솔로몬이 첫날 봤던 그 아내가 있어요. 3년 후에 봤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얼굴 기억도 못해.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처첩을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궁 전체가 우상숭배, 제단이 쌓이기 시작해요. 왕궁의 제사장소가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자 어떻게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강력한 국가였어요. 재물이 차고 넘쳤어요. 부유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가 선망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리더가 영적으로 무너지자 그 민족 전체가 초라한 민족이 돼버리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두 조각 나고 말더라는 거죠. 급격히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이 되신다면 그 영적 가장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돈은 좀 못 벌어 오더라도 저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미래가 뭐 이렇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만은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장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화가 찾아올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날마다 배워가며 날마다 영적으로 컨디션을 좋은 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이 다 무너지더라.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전에 내가 얻었던 명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한때는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한때는요 높임받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자 그 누렸던 명성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유력하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드온이 수고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 행한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는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인생의 결말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였던 사람들도 내 주위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앞에서는 딸랑딸랑 거릴 수 있고 그 앞에서는 당신 대단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그가 딱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얼굴 돌려버린다는 거죠. 오늘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기드온이 했던 모든 일들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가정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드온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앙받는 존재였지만 승리한 이후 40년의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자 점점 존경받는 삶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 존경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존경받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때는 존경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도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기드온처럼 초라한 결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성숙한 영성, 성장하는 영성을 가지려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기도 많이 하셔요. 그건 기본.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암송도 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암송만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으나 내가 영적으로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 나의 심장을 후벼 파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절간에 가서 3,000배 하는 것처럼, 탑을 새벽마다 돌고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있다는 거. 그 말씀 앞에 내가 적용해 봐야 내 삶이 어디서부터 말씀 앞에서 멀어져 갔는가. 나는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으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춰보니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없어. 내가 어디가 얼만큼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얼만큼 깨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지를 못해. 그러면 죄송해요, 말씀의 자리에는 오래 있었으나 그분 비참한 초라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양식 삼는다고 하지요. 양식이 뭐예요? 그거 곱씹고 잘 씹어 넘겨서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한 절이라도 좋아요. 그 한 절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한 절 한 절, 그 한 절의 말씀을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순종했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왜? 그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갑니다. 다시 또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멋진 아름다운 영성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